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연불 한다고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연불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연불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배운 그 선지식께서는 동등기 공부를 아주 강조하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앉아서 하는 건 한계가 있더라 이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면 몸에 병이 나기도 하고 오히려 그게 단점도 많아요. 너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너무 오랜 시간이 있는다는 것을. 그래서 스승님이 가르친 가르침을 얼마나 내가 실천하는가. 우리가 스승이라고 말하는 분은 부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이 연불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연불을 하라고 하셨고 또 그 중에는 부처님의 그 법을 깨달은 바를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대로 깨달음이 이어져서 내려와서 역대 조사님들이 계시고 특히 우리는 연불로 뭔가를 해야 되려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니까 경토종의 여러 선지식들 깨달으신 분들 뭐 선도대사니 연수대사니 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대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아주 깊이 깨우친 바인데 뭐냐면 제가 테니스 선수, 테니스 감독을 하면서 전국대회 선수들이 이렇게 출전하게 되면요. 같은 선수끼리 결승에 올라간다는 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이제 그걸 했어요. 우리 선수끼리 딱 3명밖에 안 들고 나가서 둘이 결승까지 올라가가지고 우리끼리 결승을 딱 하는 순간에 저는 반대로 너무나 세상에서 허망함을 느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고생했나 하는 세상이 허망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걸 깊이 느끼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많은 성취를 한 사람으로 존경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선수를 지도했으면 그 선수가 중요한 것입니까? 가르친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을 내막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그렇잖아요. 그 깨달은 스승이 있었는데 정토종으로 깨달은 스승님이 생기셨는데 그분이 누구한테 배웠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지금 현재 그분이 높구나. 청화선사께서 아주 높은 법을 하고 뭐 숙명통까지 하시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분이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를 공부하는 게 더욱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어릴 때 어떻게 태어나서 내가 어떤 수행을 해가지고 이런 고비,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고비를 남기셨겠어요. 수행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적고 지금 현재 있는 그분한테 떨어진 꿀물만 받아 먹으려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만 듣고 정말 내가 그 스승처럼 되려면 그 스승이 노력한 것과 같은 거를 그 과정을 벤치마킹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이런 대업을 이뤘으니까 저로 볼 땐 대업이죠. 중학교 교사로서 중학생 2명을 전국대에서 결승하게 만드는 지도자, 대단한 지도자였잖아요,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배우러 올 줄 알았어요. 단 한 명도 물어보지 않고 어떤 코치한테 내가 어떤 조언을 하면 교권 침해에 그거는 그 사람이 듣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마음대로 얘기하면 그건 교권 침해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걸 배우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저는. 전 지금도 가끔씩 가다가 이 카페 같은 데다 올려요. 테니스 뭐 정석 이런 거. 무슨 신이 안 나죠. 솔직히 그걸 그만둔 지가 오래됐는데 뭐 거기에 관심이 별로 있겠습니까? 사람이 참 묘한 존재입니다. 수석에 미친 사람은 수석을 보면 좋은 수석을 보면 그게 굉장하다고 느껴지고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 잘 치는 사람이 부럽고 싱글이 부럽고 뭐 가서 골프 딱 안 치고 거기에 집착을 딱 놓아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 왜 거기서 시간을 허비하고 돈
굉장히 비싸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뭐 그린피도 굉장히 비싸졌어요. 거기다 또 내기까지 하고 뭐 술 내기 하고 뭐 돈 없애고 뭐 운동도 별로 되지도 뭐 되기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만큼 구기 운동처럼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술 먹으러 갈 때 그걸 엄청난 비싼 술을 뭐 한 병에 몇백만 원짜리도 먹고 막 그걸 가치를 갖고 그게 대단하다고 자랑도 하지만 술을 안 먹어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친구들과 같이 문경세제를 갔다 왔는데요. 그 친구들은 이제 점심은 한정식을 먹고 저녁 때는 뭐 약돌 한우 뭐 이런 약돌 한우 타운인가 먹어가지고 이제 고기를 먹어요. 저는 얼른 밥만 한 공기 먹고 그 냄새 자체를 맡기 어려워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내 바깥에서 좀 돌고 그 친구들은 다 알으니까 내가 나와서 가서 뭐 사과도 사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참 있다가 그 친구들은 그래 10명인데 저를 뺐으니 9명이 얼마 정도 나왔냐 할 때는 76만 원 정도 나왔대요. 그러면 1인당 한 7만 원어치 이상을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냄새도 맡기 어려운 그걸 그 사람들은 뱃속에다 집어넣고 잘 먹었다 하고 나오니 참 이 가치가 이 세상 만사가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습관이 어떻고 진실이 어떤 건지 그 친구들한테 야 채식하는 게 좋으니까 채식하고 한정식이나 이런 것만 먹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당장 제 마누라도 그렇지 못하니 그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남들한테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자체가 참 안타까운 실정이죠. 현재 어디다 가치를 두느냐. 우리 연불하는 사람은 부처님한테 가치를 둬야 되잖아요. 부처님은 어떻게 사실 과거에 아무리 연불을 해가지고 공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공력을 보존하는 방법을 모르면 그냥 다 방사되고 말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에너지가 손실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눈으로 뭘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뭐 평상시에 늘 봐왔으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많은 걸 보고 눈으로 보는데 공력이 엄청나게 빼앗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진정한 도인들은 눈을 뜨지 않고 살았어요. 되도록이면. 또 입도 닫았어요. 말로 체온도 빠져나가고 공력도 빠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분 좋게 무슨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하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삿갓을 쓰고 봐도 3m 이상 보지 않고 고기만 보고 앞만 보고 걸어가거나 이렇게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옛날 도인들이 얼마나 도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지 보면 눈물 겨울 정도잖아요. 졸린다고 자기 허벅지를 송곳으로 찌르고 칼을 여기다 대고 내가 졸으면 그냥 죽는 거야. 난 이렇게 확 찔리면 죽는 거잖아요. 이렇게 졸다가 그렇게 강한 의욕을 가지고 강력한 신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수행을 했다니 깨달음을 얻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는 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가 부러워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청화선사가 높으면 우리가 청화선사를 더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 또는 어떤 뭐 성철 스님이 열심히 했다 만공선사가 도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걸 뛰어넘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많은 경허선사에게서 법을 전수받으면서 또 본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승을 존중하고 오직 24시간 내내 연불이라는 건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말하는 걸 가지고 그래서 거기 찬반장론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연불선을 하는 사람이니까 소리 내서 식명연불을 별로 안 해요. 필요할 때 빼놓고는 뭐
무형의 중생들이 옆에 뭐 쫙 이렇게 좀 나를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러면 소리내서 할 때도 있지만 별로 별반 없고, 또 지하철 타고 가면서 어떻게 소리내서 연불을 합니까? 그래 마음속으로 연불선을 합니다. 그러면 소리내서 하는 걸 1000번 할 때 나는 10,000번 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맞느니 이게 맞느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종종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주문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뭐 남이압을탑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관세. 자기가 마음에 맞는 것을 정말 이것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은 거를 하시면 됩니다. 같은 부처님, 이거 관세음보살에 대한 개념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은 전전생에서부터 이미 부처님이 되신 분입니다. 단지 뭐 아발로 뭐라고 인도말로 했는데 그걸 굽어보는 신이란 뜻이래요. 신. 근데 그거를 중국어로 가져올 때 관세음 보살이라고 번역을 해서 보살이라는 이름이 친근감 가니까 보살이라고 한 것뿐이 없어요. 같은 부처님입니다. 아무런 상관없이 불러도 되니까. 그래서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이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또 이거 바꾸고 이거 아닌 것 같아서 이거 바꾸고 그러면 그 부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이 부처님이 나타나셨다 저 부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그게 헷갈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도. 그래서 통일 딱 해가지고 한번 딱 정해졌으면 그냥 계속 그것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